그동안 제가 한 3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인적 삶에 대해서, 또 지난주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시 한번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우리 동부교회 여기 있는 성도님들, 오늘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 중이거나 혹은 아프신 우리 교우들, 이 세상에 떠나서 과연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여러분 혹시 다 성령을 받으신 분이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에 그분이 어스틴 북쪽 지역에서 신학교 마치고 한 5년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로 아주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5년에 가까워지면서 교회 안에 많은 분쟁, 다툼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그분이 완전 탈진하셨어요. 저하고 만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5년 목회를 했는데 내가 복음을 잘 몰랐대요. 그분 여기서 신학하신 분입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5년 목회하고 나서 이제야 복음을 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제야 구원받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농담하신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5년 목회하면서 그분은 그저 교회 성장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의 행사의 행사, 그리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그저 모이고 뭐 하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교회가 급성장할 때에 내가 목회를 참 잘하는가 보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봤는데 교인 숫자는 많아도 과연 그 중에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일까 하는 질문 앞에 본인이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중에는 모태신앙이라고 태어나면서 또 교회 다니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수십 년 우리 동북에 나오신 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무슨 대답 못하실 분이 참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질문을, 이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래 밤에 찾아옵니다.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그를 대한 것을 아시고는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럴 때에,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즉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령들 다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죽을 때에 과연 천국에서 우리 주의 얼굴을 뵈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무리 속에 과연 있겠다고 확신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위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지상에서의 대위임, 또 사명을 주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로, 그 주변 지역입니다, 더 나가서 사마리아,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피가 섞인 그러나 이방인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퍼지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 백부장인 완전 이방인의 그 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또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가 그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외에 그 모든 가족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즉 성령이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모양이나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똑같은 역사가 나타남에 놀라면서 베드로와 거기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내용인 것이에요. 즉 그들의 이 구원의 역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교리적인 것이라서 종종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다루지 설교 시간엔 다루지를 않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하게 되면 지루하고 뭐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데도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즉 오직 한 분이신 분입니다.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4,000년이죠. 이들이 그들의 유대교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의 심장과 같은 것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란 것은 이름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지만은 저의 이름은 김정호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할 때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다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즉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피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과 근원이 되시는 그 처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설명 못하는 것은 진화가 되기 이전에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그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아니,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과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이란 얘기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를 저희는 믿습니다. 따라서 죄가 달콤해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용감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며
무서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시라.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은 누구시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 인격체로 나오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에 이 세 분의 이름을 언급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삼위일체라고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세 인격체로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아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라는 이렇게 이해하신 분인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협력하여서 함께 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세 분은 항상 완벽한 화목, 이 조화 가운데서 협력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주체가 되신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며 고난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구세주의 그 구원의 일을 완성케 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며 믿을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죄인들에게 능력 주시며 은사 주시며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시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함께 하시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과는 상당히 밀접하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첫째는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말씀을 할 때였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즉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신앙 양심을 쳐서 내가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고 주 앞에 내가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란 뜻이에요. 참고로 우리 43절서부터, 그 34절서부터 제가 뭐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즉, 이 고넬료와 이 이방인들이 들었던 베드로를 통한 그 설교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이 복음이란 단어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gospel, good news.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자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그 전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왔고 거기에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 친척, 친구가 거기에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린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즉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으로 인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고 먼저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심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세례 준다는 것은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에서 다 씻김받아 깨끗한 용서받은 자라는 표시가 바로 세례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옛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살던 그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새 사람됨을 또한 표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은혜 받았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 베드로와 거기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갔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오신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들이 방언을 한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외적인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하며 거기에 모였던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먼저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면 말씀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집에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은 바로 성령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저주할 자라고 부인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감동하셔서 그만 내가 주님을 주님이 믿어지게 되며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확신과 담대함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나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은 성령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쑥스러우시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든 어떠한 자세로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완악한 마음, 나의 교만한 마음, 믿어지지 않냐는 마음을 주님께서 깨트리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죽으신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께서 불을 들이셨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으셔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다 이거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우치게 되고 감동이 오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이 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되고 그게 은혜가 되니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말씀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갚는 삶을 살고 싶고 더 이상 죄의 길로 가고 싶지 않고 세상을 나를 위해서 세상 길로 가는 거 원치 않고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 이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를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세계와 나의 육신의 세상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 사랑하는 것이나 나를 사랑하는 모든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께서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즉 성령의 은사가 임했어요. 하나님 높임을 들으심이라.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찬송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만 이들이 하나님의 방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할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즉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적인 유익이요 교회의 유익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준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는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란 뜻이죠.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여기 예언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함이었어요.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의 뜻대로 우리 인간이 구한다고 원한다고 누구나 방언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은 다 이제 세상 떠나셨지만은 예전에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은 겁니다. 그분은 여기 나온 이 9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마지막 나온 것이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은사도 받지 못했다. 즉 성령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받아라, 여러분 다 방언하라 하면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방언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어요. 방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방언하면은 성령 받았다 그러고, 방언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하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름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 상당 분들이 아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방언이라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많은 은사 중에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저는 방언의 은사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은 앞으로 정말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저는 성령께서 주신다고 믿고 또 주신다면 굳이 그것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저에게 은사를 안 주셨는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서 목회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장애는 바로 수줍음이었어요. 제가 사춘기 때 엄청 수줍은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서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벌벌 떨어서 정말 주님 위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설교할 거가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앞서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전달되며 듣는 이들 마음속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용기의 은사를 구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은사 때문인 거예요. 즉 여기 기록된 9가지 은사만이 모든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 중에는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굳이 안 줄 수도 있고 필요되면 더 줄 수 있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다른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성령께서 내가 피아노는 치지만은 내가 이 피아노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아니 내가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내가 가르치기 세상적인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은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할 때에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로서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러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이게 물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줬냐면은 이미 성령 받아서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물 세례를 준 겁니다. 근데 물 세례를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즉 물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물 세례는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며 옳습니다.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질문과 답하겠습니다. 물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물 세례 주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 줌으로써 이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 교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같은 경우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령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사람들 앞에 세상에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모든 사람들 로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에 그들을 알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옛날에 종교가 저거였는데 저 사람들 옛날에는 저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구나 하는 이 구원의 선포의 증거 삼는 의미가 바로 물세례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를 성령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은 물세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한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중생한다고 말할 수 있고 거듭난다 말할 수 있고, 성령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고백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면 저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물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다면 물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진정 이 교회의 신자라고, 즉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라고 삼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주기 전에 교회에서 공부도 하지만은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를 검증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물세례 줍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물세례 받은 교인이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고, 물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물세를 통해서 자신이 헌신하는 기회를 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이 헌신의 의미로서 물세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게 해요. 여기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네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세례 받을래요.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 세례 주세요. 이제는 내가 비록 이디오피아 내 이방 집으로 가지만은 거기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헌신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물세례 받으셨으면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받았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제가 한평생 믿고 따르겠습니다는 이 고백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의 의지로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셨고 심지어는 세례 받는 것도 나의 결정이었고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이 모든 것이 어떤 나의 인간적인 의지였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며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할 때에 바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육의 신자가 아닌 영적 신령한 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 하기 바로 전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제 입에서 전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듣는 모든 이들 속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